어, 오늘 말씀 제목이 화해의 대사인데, 왜 화해가 필요한가? 우리의 삶에 이 팽배해 있는 갈등의 문제들, 이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또 이 갈등을 풀어서 화평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화해가 필요하다 말씀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산상설교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자녀로서 맡은 본분이 뭐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영어에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피스메이커. 그가 들어가면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어가면 평화도 깨는데 이 사람은 들어가면 좀 어지럽고 소란하고 시끄럽고 갈등이 있어도 그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잠재워지고 조용해지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평화롭게 이끌어가는 그런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양식입니다. 갈등이라는 말 우리가 자주 쓰는데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 한자가 굉장히 복잡해요. 저렇게 씁니다. 근데 칡과 등나무 다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그죠? 칡은 뿌리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등나무로 타고 올라가는데 이 녀석들이 방향이 정반대로 감고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풀리지 않고 꼬여 있는 상태. 그리고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거. 왜? 목표나 이해관계, 개성이 달라요. 어떤 일에 대한 바라보는 식견과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꼬여가지고 풀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갈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요, 갈등의 시대다. 누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도 갈등이 있었지만 시대가 복잡해지니까 갈등 양상도 더 복잡해지고 또 여러 집단 이기주의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갈등의 시대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도 그 가장 따뜻하고 이해의 폭이 넓어야 되는 가정도 이 갈등 양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우리 국민의 우리나라에요 79%가 가족 간 갈등으로 괴롭다 이런 뉴스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성격 차이다. 48.9%예요. 거의 절반의 가정이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서 데려온 사람도 아니고 한두해 만난 사이도 아니고 그 배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자식들이고 그 가족 엄마 아빠고 그런데 그 가족 안에서 겪는 갈등이 참 괴롭다. 성격이 안 맞는다. 이 사람들이 48%, 가치관이 다르다. 43%, 그리고 경제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 양육 문제, 가사 분담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가족 간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갈등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가정 천국이십니까? 아니면 상살 없는 감옥이십니까? 아이들도 내가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집에는 좀 안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들도 더러 있어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이 가정의 갈등뿐만 아니죠. 이 사회의 갈등. 가족이 결국에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작은 단위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그렇게 골치 아프고 갈등이 많으니까 사회 갈등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의 갈등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디가 안 되는데 어디만 잘 된다. 그럴 일 없어요. 이런 교회 갈등도 심각한 양상에 있어요.
한국 교회의 진보와 보수의 갈등도 요사이 더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부분이 제가 숭실대 통일신학 논문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진보냐 보수냐 입장 차이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서 서로의 어떤 상처를 주고 더 몰리에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동시에 개교회 내에서의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갈등의 문제는 어디에나 있어요. 갈등이 전혀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갈등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지만 그 다른 것을 잘 풀어가는 선순환이 있으면 그만큼 더 성숙해져 갈 수 있고 이해의 폭이 넓어져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거죠. 몇 주간에 거쳐서 우리 가능한 한 이 수요예배 통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갈등의 원인들이 뭐냐 하는 것들을 좀 분석해 보고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해소하고 폭을 좁혀가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 갈등의 가장 기본적인 것. 여러분 갈등 그러면 인간관계의 갈등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출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간 사이의 갈등도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원만해지면 질수록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도 잘 해결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출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남미에 잉카 제국이 있죠. 지금 남미에 과거에 큰 문명을 형성했던 잉카 제국에 분명한 뚜렷한 신관이 있어요. 여러 등장인물들의 소개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관이 뭐냐? 진노하는 신이에요. 무서운 신입니다. 화를 늘 내는 그런 신이에요. 늘 벌벌 그 앞에 떨고 어떻게 하면 이 신이 진노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늘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세계 큰 종교 중에 하나인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라를 섬기는데 그 알라 신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이미지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 자비, 긍휼, 용서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잘못한 자들을 심판하는 정의의 신, 그리고 진노의 신 이런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해요. 무슬림들이 보면 진지하기는 한데 미소가 없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그들의 신관에 담겨져 있죠. 인간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그런 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면서 신을 달래는 겁니다. 더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인육 제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대 근동에도 나오고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 자기의 딸, 자기의 자녀까지 잡아서 바치는 그런 이 신을 섬기는 방식, 인육 제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다 화를 내는 신을 달래야 그 신의 진노에서 오는 애군을 없애고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 믿던 우리 정령신앙, 샤머니즘 이런 거 보면 대부분 그런 원리예요. 손 없는 날 그게 뭡니까? 결국에는 영들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떡을 갖다 놓고 이렇게 고스레를 하고 하는 것도 다 영들을 달래는 거예요. 그런 신관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종교는 대부분 진노의 신을 달래는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런 전통적인 신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러니까 사제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엘리야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이런 전제로 내기를 거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자기들의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자해를 해요. 칼로 창으로
몸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이 정도로 간절히 지금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로 응답하소서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모든 종교는 공통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걸 이제 한자 하나씩 이야기하면 도공제라는 거예요. 도는 뭐냐 하면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구원받느냐, 예, 어떻게 하면 신을 달래고 복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리를 깨닫는 도가 있어요. 귀격거리에 나가면 도를 아십니까? 하는 것처럼 도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의 설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이라든지 신을 감동케 하는 업적을 세운다든지, 그래서 그 공을 쌓아야 신이 나를 좋게 보고 나에게 좋은 일들을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감동시키기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자, 이런 도, 공, 제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성철 스님이라고 계셨죠. 도를 닦으면서 30년을 수양을 하셨어요. 또 이 속세에도 많이 알려지셔서 책을 통해서도 알려지고, 그래서 이분의 명성이 높습니다. 깊은 수양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도공제의 삶을 살면서 신의 진노를 달래고 도를 쌓고 영생을 얻고자 했는데, 결국 그 자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스스로 한 말을 보면 내 삶은 실패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죽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 나는 무수한 남녀를 속였다.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수미산은 불가에서 나오는 아주 높은 산을 말합니다. 내 죄가 그렇게 높다. 더 높다. 나는 아귀지옥, 저 지옥의 가장 심각한 밑바닥, 아귀지옥 깊은 곳에 산채로 떨어지고 있다. 내 한은 만갈래나 된다.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참 숭고한 삶을 사셨다 그래요. 너무너무 검소하게 양말도 꿰매서 신고 누더기 옷 2벌 그걸 교대로 입으면서 사셨다. 절제와 청빈의 삶을 살면서 고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자기의 신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참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참 신이신 하나님 제대로 알고 믿어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뭐라고 오늘 말씀하냐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 것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분은 18절, 19절, 21절 동일하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제사와 공을 쌓아서 신의 노를 달래고 신과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또 기대대로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삐치고 열심히 해도 소용없네. 이런 공식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아니요.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스스로 해주신 것이고 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노력해서 수양해서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귀한 일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인간이 주도합니다. 근데 기독교만 하나님이 절대자가 신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 화해 작업을 이루셨는가?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는 말이 뭐냐? 그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는데 그냥 에이 없는 걸로 쳐줄게, 그게 아니라 죄값을 치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치르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기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엔 크리스토라고, 그리스도 안이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이미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잘 보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았다고요?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고 죄로 삼으셨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처리하고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다 하는 이야기이죠. 내 계좌에 송금이 되어서 돈이 들어오면 그 누구께 되는 거예요? 딱 내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죠? 계좌로 송금해서 나한테 이체해서 들어왔어. 그럼 이게 내 거예요. 내가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돼. 혹시 잘못 송금돼서 들어왔어도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돼요. 내 거예요. 내 계좌로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분명히 내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선행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가 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서는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넘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그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의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이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 외에 어떤 것들을 배우는 것들은 무의미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내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 확신 없으면 아직 우리 기독교 신앙의 초보도 시작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대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남의 죄를 대신 받는 거예요. 영어의 redemption이라는 단어인데 대신 지불해줬다, 대신 갚아줬다, 대신 받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 자신의 죄를 대신 졌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나 한 명만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 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 모든 사람을요? 가능한 일입니까? 여기에 이제 대표성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죄가 누구를 통해서 인류에게 들어왔죠?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원죄로 유전됩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우리가 두 번째 대표,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불러요.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들어오게 된 거죠.
예수님의 이 대표성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동경에서 올림픽을 했는데 우리 양궁을 잘했잖아요. 국가대표 선수가 나가가지고 양궁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따요. 네, 그럼 그 사람이 좋은 거지. 여러분도 좋아요? 여러분도 좋아요? 왜 좋으시죠? 네,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했으니까. 내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가 금메달을 땄어도 야 잘했다. 그리고 같이 환호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해 죽으신 것이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역사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은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좀 잘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모든 죄에 대해서 죄의 모든 근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화해의 복음입니다. 화해를 위해서는요 먼저 죄가 처리돼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인간 사이의 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가 처리가 돼야 의가 들어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 하반절 부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천국의 대사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화해의 메시지와 화해의 직책을 전할 그 책임을 가진 천국의 대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리고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한번 20절도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천국의 대사인데 왜 간청을 합니까? 쉽게 응답을 하면 왜 간청을 하겠어요? 잘 안 믿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그래 설명을 해도 잘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께 안 나오는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이에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화해의 메시지를 가지고 화해의 직책을 감당해야 할 천국의 대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소금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표징이 뭐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할 직책을 감당하는 천국의 대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도들에게도 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과 화해의 문제를 이 복음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슬람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존 메가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간증을 보니까 어느 날 강연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한 무슬림이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분 목사님이 늘 펴놓고 또 노트에다 메모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목사입니다. 이야기를 했겠죠? 참 이상합니다. 제가 자란 나라에서는 종교가 참 간단했는데 미국에 와서 사니까 너무 종교가 복잡하다. 그 종교라는 게 여러 개신교 교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여러 교파들이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하냐.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한참 주고받다가 이 메가더 목사님도 당신이 나에게 질문을 했으니까 내가 설명해 줬잖아요. 나도 당신에게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무슬림도 죄를 짓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럼요. 무슬림도 죄를 짓죠. 지금도 사실 아내 아닌 이성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지러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넉살스럽게.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알라신이 어떻게 하나요? 진노하시죠. 그런 대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죄 처리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알라신으로부터 이제 저울에 달아보겠죠. 그래갖고 심판을, 죄가 많으면 심판 지옥으로 보내, 선행이 많으면 천국으로 보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죄 씻음의 복음이 있어요.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용서하셨다 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그의 보혈로 씻어주심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리를 들쑤셔놔요. 자꾸 낙심시켜놔요. 이전에 지은 죄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더 용기를 내고 길을 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가라앉히는 게 마귀의 속셈이에요. 그래서 이 죄 사함의 복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의 문제는 먼저 내가 죄 사함 받았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귀한 값을 지불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사는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외국에서 살다 보면 대사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자국민들을 보호하고 나라 이익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대사관이 있는 건물, 그 땅은 비록 그 나라에 있어도 소속이 어디냐, 어느 나라 대사관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나도 군인이나 경찰이 함부로 대사관에 침입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한 나라를 지금 침공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치외복권 지역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대사는 보낸 나라의 뜻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도 천국 백성을 더 만들기 위해서, 또 천당에는 아픔도 없고 장례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어요. 가정 불화도 없습니다. 바울도요,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본인은 또 3층 천까지 구경하고 온 사람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빨리 떠나서 나는 천국에서 깨어나고 싶은 사람이야.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사명, 이 사명을 내가 다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땅 위에 발을 붙이고 사는 천국 대사로 우리를 남겨두신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그들에게 이 땅을 화목케 하는 화해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 이걸 잘 감당하는 대사로 이 땅을 살아라.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전도는 분명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리고 이 부담감이 바로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느끼시는 거룩한 부담감, 그게 내가 감당하고 지고 가야 될 사명입니다. 전도만 사명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기도는요, 곧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시간,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교만한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대화 없이 교제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그 뜻도 이해하게 되고 깨닫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또 천국 백성답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숙해져야 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본분이고 삶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아마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자주 들으실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매일 드리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교제는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새로 태어나게 하셨으니 이제 주님 품 안으로 파고들고
그 주님이 나와 말씀하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함께 하시는 시간을 오래 갖는 것, 이게 교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과 내가 이 화해와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고 이것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는 화해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본분이요 사명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사명에 충실하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시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언약 백성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